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12절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땅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추격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원하시며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저희는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이 말씀이 사단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민첩함과 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신명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8장을 오늘 강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낮추시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어떤 명령과 말씀을 하시는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두 번째 대지에서는 너희가 광야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 대지에서는 너희가 풍요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한 번쯤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설교였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가나안의 7 족속을 쳐라,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 설교 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반드시 가나안에 가게 된다면 가나안 7 족속을 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그 앞에 두고도 인생에 5점을 남깁니다. 여러분, 왜 인생에 5점을 남깁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상황이 더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때론 알지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이 이 상황이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 족속을 치라고 하셨는데요,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그들은 거인과 같은 안악 자손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던 그 두려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약속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만 그리웠던 것입니다. 지나간 그 애굽에서의 풍요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우린 이런 두려움, 연민,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 5점을 남길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순종,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들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다면 그것이 두렵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길지라도 그것에 아멘하며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그저 쾌쾌 묵은 낡은 책으로 느껴지십니까? 수천 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쾌쾌 묵은 낡은 책, 혹은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죽어있는 글자로 이 성경을 여러분 대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는, 그리고 이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서 행해라. 그리하면,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것만 지키면 인간적인 두려움, 불쌍함, 연민, 어떠한 그 모든 상황 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렵더라도 불가능하더라도 너희가 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리하면 3가지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겠고, 너희가 번성하겠고, 너희가 그 약속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듣고 행하고 지키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대가와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출애굽한 뒤에 광야 가운데 생존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음식 없고요. 집도 없고요. 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걸어가야 했습니다. 광야의 여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채우십니다. 하루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물과 음식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는 게 과제인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살아남기에 치열하게 애쓰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반드시 살리라. 나는 내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쫓아 살아간다는 게 때로는 정말 따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그냥 좋은 이야기 정도 쓰여져 있는 성경으로 우리는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때에 맞는 적절한 조언과 제안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손을 내밀며 너희가 이 말씀을 믿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는 반드시 살겠고 너는 반드시 번성하겠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구약, 신약, 이것은 모두 언약의 책들입니다. 구약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신약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엄청난 언약과 약속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을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길을 가면 내가 너를 살게 하겠고 축복하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몇 가지만 찾아보세요. 그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허구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살아 숨쉬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곧이어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에게 왜 고난의 문제를 주시는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문제에는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오늘 2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난의 문제, 광야의 문제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에는 바로 우리를 낮추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왜인 것 같습니까? 그렇게 선하시다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인간은요, 처음에 하나님과 창조된 연합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과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저 쾌락에 빠져서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때때로는 고통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는 때로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 주시고 기도하던 모든 것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기쁩니다. 기도할 그 거리조차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도요, 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양심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사 때로는 고통의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오십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있을 때 이 고통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병의 문제, 실패의 문제, 처절한 깨어짐과 헤어짐의 문제, 수치의 문제, 상실의 문제, 광야와 같은 어둠 속에서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인간은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붙잡을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겸손하게 만드시며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회초리로 이 고통의 문제 앞에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파괴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고통 속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참되게 갈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정 붙잡고 있었던,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는 우리 속사람의 상태를 스스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습니다. 수없이 내뱉었던 우리의 겉사람의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찢어져야 되고 나는 다 죽어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없이 말했던 그 고백들이요, 진짜 고난 앞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로 쌓아 올렸던 수많은 믿음과 경건한 말들이 무색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 앞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야 알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의 문제, 그 병마의 싸움 앞에서, 또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것을 상실하는 그 문제 앞에서 나의 그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그토록 사랑했는지.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독생자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토록 끈질기게 붙잡고 놓지 않았는지를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나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전한 믿음, 정말 하나님만 순전하게 고백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의 문제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오늘 하나님도 너희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통의 문제 앞에서 선하시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픈 고통을 주시는가? 때로는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병과 또 수많은 아픔과 그것을 우리 앞에 펼쳐두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 그리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너에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이 낮추시며 그 광야길을 40년을 걷게 하시며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이 육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너희를 낮추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걸어오는 그 시험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육신에 채워지는 그 떡으로만, 먹는 것으로만, 육신의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그 육신의 채워짐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떡,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떡에만 주목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은 그 떡으로는 우리 육신이 채워지지만 그것으로는 영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것에,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만 바라봄으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 작은 선물들, 우리에게 아주 작게 주셨던 그 축복의 열매들에 우리가 집착함으로 하나님의 진짜 영생의 말씀과 떡,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다시 돌이키고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채워지는 그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시는 그 생명의 공급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40년을 지나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심, 자신의 운과 자신의 성실로 물 한 방울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어둠과 고통과 광야를 지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우리 노력으로 취할 것이 있지만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시는 떡, 그 영생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나의 성실과 나의 노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을 봐라.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 발을 봐라.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이 40년 동안 의복이 부러터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오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실과 열심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계획대로 이끌어갈 수 없는, 우린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명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전부 만들어 온 인생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어김없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2절의 말씀의 근거로 우리에게 계속하여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이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광야를 걸으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모세는 반대의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풍요에 지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2절부터 14절 마지막으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풍부에 처했을 때, 배부를 때, 집을 얻게 될 때, 소와 양과 가축과 재산이 번성할 때, 은과 금이 증식될 때, 이 풍부에 처했을 때 너희가 교만하여 이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교만해질까봐 염려하노라. 이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씀을 계속하여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기억하라고요. 풍요에 처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르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수아 다음 세대였어요.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은 뒤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치라고 합니다. 거기를 멸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멸하지 못해요. 왜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7 가나안 땅을요 크게 차지해 주었어요. 그러나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세대인 사사시대 때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 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사사기 끝에 바로 사울 왕 그 뒤에 다윗 왕 때였습니다. 다윗 왕이 다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였을까요? 다윗이 성실하고 다윗이 그 모든 노력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 모든 사울 왕을 거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풍요에 처했을 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하나님, 왜 홀로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시며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게 함이라.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풍요에 처할 때에 너희는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풍요에 처할 때 이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 노력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는 이 시즌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알 수 없어 방황하고 무너지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시험 앞에서, 병마 앞에서, 가정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울고 계신 성도님 여기 계십니까? 이 고통 속에서, 때로는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보라, 이 한 가지 음성입니다.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존하리라,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또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번성케 하는, 차지할 수 있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나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일을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닷새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너희가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이 고기를 먹게 하리라. 그러니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십시오. 이 수많은 백성들, 우리가 가지고 나왔던 양떼 소떼 다 잡아도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모아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고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과중한 책임감으로 나의 열심만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손이 짧으냐? 너가 기도할 때 나는 반드시 응답하리라. 오늘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불가능하다,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겸손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교만한 인간입니다. 하나님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아는 척하였습니다. 내가 다 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경건이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 손이 짧으냐? 너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이 모든 일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강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는 이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며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나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이어 보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언약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나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에게도 이 말씀은 택해 묵은 오래된 성경이었으나 다윗은 이 말씀을 찾아내서 이 말씀대로 지킵니다. 왕이기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지키기 시작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경고들을 다 수행합니다. 말씀을 지키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혜와 축복과 번성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라고 뒤로 넘겨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과 조언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시는 이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회초리인 줄을 기억하며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